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쫙 둘러서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금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이 천사장들의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 앞에 7등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왜 바다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바다는 넓다. 내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롱비치 항구에서 한국의 인천 앞바다까지 태평양 건너서 8,000km를 누가 수영하겠습니까? 수영 선수도 아마 1,000km까지 가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8,000km.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착한 일과 선행과 나의 공로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가 와야 돼요. 비행기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가 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타기만 하면 바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요, 맑은 바다입니다. 험도 점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바다 건너가는 사람이 일생을 생각과 말과 행위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도 없지만 마지막 임종함에 죽는 순간에 누군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을 품었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한 트럭이라도 유리바다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지나간 흔적에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그건 끄집어냈어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impossible,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유리바다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 누구냐? 내가 가라되 내 주의 알리다니. 그가 가라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섬긴다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일만이 천국에 영원히 흐르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건축헌금도 없고 선교헌금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토록 십자가 보혈 찬양, 거듭난 성도들이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십자가 보혈 찬양을 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우리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으면 그 영혼이 눈같이 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뉴 빙,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나가서 마지막 아이의 모습을 대하며 작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누더기 바지를 입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관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신발을 키스하는 척하면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어요. 식이 끝난 후에 그는 신발을 40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 술을 사먹은 파렴치범이 바로 접니다.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당시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1000여 명의 치유불능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이렇게 부흥사가 됐다고 외칩니다. 멜트라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 어떤 인간 말정도 어떤 인간 쓰레기 버려진 자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십자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포기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세요. 불과 같이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으면 먹같이 검은 죄도 흰눈같이 이게 되고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 우리 같이 계시록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 바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유리바다를 건너 이건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의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맑습니다. 수중 같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자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이게 뭡니까? 바로 연단의 불이라는 겁니다. 연단 받지 아니하는 신부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요. 풀무불 속에 언을 도가니불 속에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미성숙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요. 유약한 병아리 신자가 독수리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신부들이 이제는 세상과 죄악과 마귀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는 주민들마다 머리에 무거운 돌을, 아주 힘의 겨울 정도로 무거운 돌을 하나씩 이고 어깨에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 물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잔잔히 흐르지만 강 한복판을 건너다 보면 크게 급류가 강 한복판을 흐릅니다. 돌을 쥐고 가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간대요. 저 밑에 폭포가 있는데 거기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이 돌을 쥐고 가야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그런가 해서 무거운 돌을 짚고 왔더니 정말 강 중앙에는 보이지 않게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떠내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에 급류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급류가 흐릅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다 하나씩 메워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인해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요. 이 십자가 벗겨놓으면 우리는요 그냥 쓰러지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무거운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나중에 맹수가 달라들 때 날개를 펴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 마침내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 질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여금 고난과 시련에서 피할 길을 주지 않고 십자가 지게 할까요? 스페인의 유명한 설교가 무나모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십자가 질 때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원합니까? 그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 연단을 거치고 성숙한 성도,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이 불타는 장작 위에 서서 그들이 막 타오르는 불꽃 위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피피리아의 순교기를 보면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았고 그 얼굴은 평화롭고 기쁨에 찬 얼굴로 원형 극장에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고 목을 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 분물부 같은 불꽃이 타오르는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그날이 그들에게 승리의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승리한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요 순교자들이요. 그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화영장에 끌려가며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에게 찢기는 순간까지도 찬송을 하며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순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오지, 그 밀림에서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순교당하는 자리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님 일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 일하면서도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피팍을 당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 남다른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에베소에 살았지만 유황 펄펄 끄는 기름 가마솥에 로마 황제가 집어넣는 안 죽으니까 그냥 에베소 유배했을 따르며 모두가 순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특권, 고난당하는 특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이 가까워오자 기뻐서 찬송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많은 감사할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넉넉히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냐? 아닙니다. 한 주제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한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쫙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거예요. 뒤에 애굽의 마병들이 막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갈 길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싶은데 기도의 손을 내미니까 쫙 살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다 구원하셨고 애굽의 마병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구원에도 완벽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천국을 영원히 관통하는 노래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적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엄청난 고난받고 일곱 천사의 진노의 대접을 갖다 쏟아붓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도 철저하게 하시지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먹고 살겠다고 매매하겠다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알곡 추수할 때 포도도 추수한다고, 포도가 있게 될 때 알곡도 있는다고, 세상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더 큰 은혜 입어 거룩하고 의로운 알곡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딱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가 구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환난을 벗어나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같이 홍수 심판 오기 전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 자녀들의 손잡고 크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능히 통과하고 인자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아 에녹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중에 예비된 피난처로 올라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이 땅의 환난 중에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남습니다. 영에 속한 신자는 가고 육에 속한 신자는 남습니다. 그날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가 갈라집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갈라집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을 가는 자가 갈라집니다. 선행자와 악행자가 갈라지고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이 갈라지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계시록 15장 3절 4절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둘째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셋째,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밀 때 구원의 살 길을 쫙 갈라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 옥살이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통해 옥살이 하지요. 근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그가 간증하는 얘기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는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겠습니다. 지나보니 당신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보디발 장군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지만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요. 그 장관 만났기에 내가 바로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도 복수할 수 없는 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 계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들을 다 포담고 품고 일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 크고 오묘하시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끝나보니 돌아보니 모든 길이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심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죄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 연단의 불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십자가 질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시험을 이길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순교할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온갖 고통당하고 불쑥긴 유리바다 통과한 후에 내가 드디어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신부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불쑥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죄와 치유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장차할 영광과 족기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특권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되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 불섞인 유래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마침내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욱자욱 어린 양 예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터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 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데반이 본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율법대로 십자가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복음으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가장 높고 높은 자리로 부활 승천하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장사 지는 바 되셨으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율법, 예수님이 사망을 당한 것도 율법,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도 율법,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생로병사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산영을 줘서 산영, 살아있는 영, 그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결국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복음으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사자와 소와 인자와 독수리.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복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느냐? 정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작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권세가 더 필요하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권세가 더 필요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마다 그분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였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깨져버렸습니다.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수마이가 공중 권세를 휘두르고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권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서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예수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거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말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그냥 가셨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될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그리스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임금.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됐어요.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만세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야, 만왕의 왕이시구나. 임금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웃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고 나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그 임금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고 세상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당합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를 살리셔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정케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으며 임금과 구주가 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주님 앞에 가서는 뭐예요?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이런 특권 권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어떤 축복으로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고요. 17절에 보니까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되었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다면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공중 휴거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다 올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어요? 바로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권능받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그것을, 죄와 사망을 구속하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안에 갇혀서 죄에 대하여 떨고 있고 무서워 떨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기록해 있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았고 승천하신 것까지 봤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제 아들이 봤는데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오늘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승천하신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오늘 스데반이 최초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계신지를 묘사해 주는 장면이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계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앞서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직전에 환상 중에 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그의 내면적 세계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더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아픈 것, 그 고통스러운 것,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믿는 제자들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쓴 사도 바울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고백할 때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스데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구나.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독교 신앙의 나무는 뭐냐? 나무는 뭐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꽃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꽃이 꽃.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십자가고, 기독교 신앙의 꽃이 부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영원구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구령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뿌리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꽃으로, 꽃에서 열매 맺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하냐? 열정을 가진 신앙, 곧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육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셨으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뿌리와 나무와 꽃이 되셨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정적,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장차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순교적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구령,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기독교 신앙의 나무가 되도록 하신 데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인 부활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이 복음의 뿌리를 믿고 나무를 믿고 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 사실을 믿으시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스데반이 본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5-255-1725 215지역 255국에 17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면류관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